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송경민 작사 작곡하고 지선이 부른 감사 찬양 가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하고 추수 감사주일에 감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선택적인 감사에 익숙해 있습니다. 가난하던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에 감사합니다. 안 되던 일이 잘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매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청소년께 기말고사 지난주에 끝났지? 기말고사 잘 보게만 해주시면 제가 청소년께 예배 안 빠질게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요, 응답받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줬어요. 참 좋은 왕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멘. 이제라도 뭐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마음이 넓어가지고 이제라도 기회 줄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요 담대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전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교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 즉시 던져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풀무불이 그냥 확 꺼진다거나 말이죠. 응?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러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 던져졌다?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나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여러분, 뜨거운 불 가까이 있으면 어떤 냄새가 나요? 이 옷 누른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풀무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왕의 신들이나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살 길이 있어요. 한 번만 눈 찡끈 감고 금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쫙 펼쳐지는 성공의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5장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나만은 아람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 그의 삶에서 희비를 볼 수 있어요. 즉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성경 밑줄 보세요. 그는 나병 환자더라. 나만 장군의 삶에서 기쁨이 어떤 점입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떤 자였다고요? 크고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누구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조국을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세 번째, 그는 어떤 용사였다고요? 이럴 땐 가리 끓는 소리를 해야 돼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삶에서 슬픔은 어떤 점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는 뭐였다고요? 나병 환자였어요.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말죠. 나만 장군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만 장군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만 장군이 큰 용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만 장군은 뭐에 불과했다고요? 나병 환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젊은 시절, 지금도 젊습니다만 이제 나이 30밖에 안 됐으니, 젊은 시절에 치아가 오복이라고 하면은 제가 코웃음 쳤어요. 아니 이는 빼면 또 나는데 무슨 치아가 오복이야. 근데 제가 임플란트를 3개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닫는 게, 이 치아가 진짜 오복은 오복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갈비 있어봐요, 이빨이 없으면요 씹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잇몸으로라도 씹어 드시더라고요. 임플란트를 하면요 음식을 먹어도 음식 맛이 느껴지잖아요. 자기 치아로 먹어야 그래도 음식 맛이 있는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 치카치카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니까 치카치카 잘하라는 얘기까지 다 해주네. 결국 나만 장군의 삶에서 크고 존귀한 자,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것, 큰 용사라는 타이틀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는 당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었다고 했잖아요. 장군은 뭘 입니? 청소년께? 장군은 뭘 입어? 갑옷을 입잖아. 근데 그 갑옷 안에 있는 나만 장군의 이 몸이 나병으로 막 썩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교회 학생들도 잘 들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예를 들어 공부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 그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잠자고 성장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야. 우리 보니까 단이도 키가 엄청 컸던데 보니까. 단이 어디 있어? 그렇지. 너희들이 성장하고 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항상 우리 인생에 존재해요. 이러한 때 우리가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나병 치료는요, 전혀 뜻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돼요. 여러분, 병은 뭐하라 그래요? 자랑하라 그래요. 따라서 병은 자랑하자. 왜 그런지 아세요? 병을 자랑하면 그 병을 알았던 사람이 그 병을 어떻게 고쳤는가를 정보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은 어떤 병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치료받았다, 이 글을 올려주신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소녀는 나만 아내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기에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나병을 전혀 치료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나병은 천형이라 했어요.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했다고요. 이제 치료를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전쟁 포로인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여러분은 지금 나병을 앓고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전혀 가슴이 떨리질 않는 거야. 이건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예언자는 주님의 병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께 친구 잘 사게 된다. 너희들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친구들 만나면 된다 안 된다? 같이 피우고 먹을래? 그건 안 된다. 물론 그 친구들도 전도해야 돼. 왜? 그 친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떤 성도 같이 교제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성도, 말씀 읽고 전도하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를 가까이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88학번인데 모건대학교 동기들이 한 60여 명이 됩니다. 지금 30년 목회를 하니까요,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있고 멀리 있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목회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친구들, 또 목회를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게 되더라고요. 의도해서가 아니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를 통하여 나만 장군은 복음을 듣게 돼요.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어린 소녀가 이야기한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엘리사는요, 나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자신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뭔 얘기예요?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는 줄을 알리다?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렇게 전해요.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만 장군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시면 아람 왕과 나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떠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서신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은 10달란트는요 340kg이래요. 엄청나죠? 금 6,000개는요 약 68kg이래요. 금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죠? 나만 장군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만 장군이. 아마 나만 장군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는 것에 관하여 너무 설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전쟁포로인 어린 소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나만 장군은요 엄청난 시험에 들게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 안방에 와서 기다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혹연에 심령의 문이 닫힌 분이 있다면 마음 문을 여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마음 문을 열어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기 싫어,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멘. 자, 엘리사가 직접 나만 장군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누굴 보냈어요? 사환을 시켜서 나만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나만 장군이 빠진 시험거리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우리는 나만 장군이 아람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자가 감히 나를 몰라보고 문전박대를 해. 내가 하찮은 사람도 아니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 왕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고 큰 용사인데 감히 나에게 직접 오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아니, 내가 이제까지 나병을 치료하려고 물이 좋다는 데는 다 다녔는데 지금 나만 장군은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이렇게 건방진 선지자가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몰라보고 문전박대를 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거예요.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나만 장군이 지금 뭘 놓친 거죠? 나만 장군이 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나병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러 온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를 왜 다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청소년께, 얘들아, 교회는 놀러 다니는 곳이 아니다. 그냥 노래나 부르고 뭐 박수 치고 이런 게 아니야.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아멘? 여러분, 교회를 피서 다니듯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요. 아멘. 그런데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돼 어떻게 된다? 깨끗하리라.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아람 왕도 나를 무서워하는데 감히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요,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러기를 원했던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이 원한 모습이에요. 그가 내게로 와서,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내 생각에는,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성경 11절. 그리고 X 하세요. 절대 금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가 내게로 와서,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요.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이런 거죠. 쉽게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나만 장군이 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만 장군의 그 막 썩어서 문둥병 걸린 그 몸에 말이죠, 손을 탁 막 흔들면서 나병을 고쳐주길 바란 거예요. 누구 생각이라고요? 나만 장군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하여 자신이 바랬던 모습을 전해요. 우리 5가지로 볼까요? 자, 첫째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두 번째,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세 번째,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네 번째,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다섯 번째,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 장군의 생각이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나만 장군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명령을 하든 나만 장군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병자인 거예요. 저희 이모부가 병이 이제 걸리셨어요. 오래 병을 앓으셨어요. 오늘 점심 드셔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똥을 먹으면 이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모부가 드셨어요. 그처럼 결국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나면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나만 장군이 뭔 착각을 한 거예요? 내 병은 고칠 수 없는 천형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내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병 고치는 길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뭐 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노하여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에게 버선발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나병이 걸린 몸에다 손을 대면서 치료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 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이 문제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엘리사의 사언이 하는 말에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려는 나만 장군에게 그의 부하들이 현실적인 말을 전해요. 오늘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심려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 영혼이 갈 길을 결정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실족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읽어봅시다. 이 부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해준 말이에요.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나만 장군은요, 지혜로운 부하들이 하는 말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렇지, 나는 지금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이지. 그리고 깨닫습니다. 요단강에서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그러면 못할 일이 없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자존심, 육신의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 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하들이 참 지혜로운 부하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인님, 정신 차려. 너 나병 환자야. 선지자가 고쳐주겠다는데 네가 지금 자존심 부릴 상황이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만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지, 내가 나병 환자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쓴소리를 들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그 말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약은 몸에 안 먹어봐서 몰라요? 씁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은요, 나만 장군의 순종과 놀라운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나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만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은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쳐주셨듯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나만 장군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갔듯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 들어가서는 치료받지 않았어요. 치료받을 수 없었어요. 몇 번요? 7번. 말씀대로 읽어봅시다. 참된 감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 상하고 고통스러우고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도 삐졌을 것 같아요. 예?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는데 말이에요, 쌩 깠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그 기분 나빴지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나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만 나만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